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레이리 단테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테의 신곡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신곡이 The Divine Comedy입니다. 이름이 코미디인데 신곡이에요. 코미디 같이 이렇게 비유를 했다 그런 말인데, 1321년에 그 단테가 이 작품을 썼는데 이것이 불후의 명작이 됐어요.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이 단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지옥도 가보고 천국도 가봤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는 얘기가 요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돼서 지금 뭐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그 작품의 이름과 초자를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이 신곡이라고 하는 큰 책을 쓰는 동안에 시력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장님 상태로 글을 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옮겨 적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받아 적었겠죠, 말을 하면. 그래서 명작을 만들어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내가 육신의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서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이게 눈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그냥 남아 있었으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시력이 생기지 않아서 이 세계를 깨닫지 못했을 거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력을 잃어버리면 이게 절망이고 실패고 이게 낙심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 사람은 오히려 이 손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루드비히 반 베토벤이라는 사람 잘 알죠? 1827년에 그는 5번 교향곡, 심포니 5번 운명 교향곡을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쓸 때 귀를 다 잃어버려. 청력이 없었어요. 들을 수 없는데 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귀로 듣고 작곡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귀로 들을 수 없는데 작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후의 명작이 나온 거죠. 모든 사람들이 듣고 감동하는 그런 위대한 작품이 나오게 되었고, 특별히 독일 국민들이 그때 전쟁으로 굉장히 피폐해 있을 때 이 사람이 아무도 들을 수 없는데 이 대단한 이 작품을 쓴 걸 보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그 베토벤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 나오더라고요. 청중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작곡자한테 박수를 보내는데 이 사람이 안 들리니까 앞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뒤로 돌아서라고, 지금 당신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니까 그제서야 뒤로 돌아서요. 그 사람들이 감동을 하죠. 저렇게 완전히 불구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마음으로 울리는 음을 가지고 곡을 썼는데, 귀로 듣는 사람이 지은 이 곡보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썼던 곡이 더 많은 사람의 영혼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련은 닥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까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시련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오는 시련을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조절해 볼 수도 없어요. 시련은 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닥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원망으로 그것을 반응할 수도 있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반응할 수 있어요. 반응은 내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굉장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원망을 선택하면 계속 원망의 반복 속에 살게 되고, 감사를 선택하게 되면 감사의 미래를 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이 지금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우리 성경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 교인들을 굉장히 이뻐했어요. 우리가 골로새 교회에 보면은 거기에 유명한 교인이 하나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그 교회 교인입니다. 그 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 근데 거기 오네시모가 도망가는 얘기가 나오고 그걸 또 사면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회복해주는 얘기가 빌레몬서에 나와서 그 빌레몬이 있었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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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3절이에요. 15절, 16절, 17절 3절밖에 없는데 매 절마다 3번씩 계속 감사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힘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원망이라는 카드를 들게 만들어요.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을 까맣게 칠하게 합니다. 어둡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을 환하게 비추게 합니다. 이것이 감사와 원망의 차이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싸우고 있어요. 감사가 이기느냐 원망이 이기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우리는 마음속에 수없이 감사가 나올 건지 원망이 나올 건지 이 영적 싸움이에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평강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peace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씁니다. 인간은 평강의 삶을,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자기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계속 사람은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항상 흔들립니다.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어제는 평안했다가 오늘은 굉장히 힘들고 불안하고 항상 긴장되고 염려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과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식당을 경영하시는 그 오너 한 분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즐겁게 얘기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한 통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이 싹 사라지고 얼굴빛이 바뀌더니 그때부터 막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가게에 지금 시에서 위생검열이 나왔는데 아이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왜 큰일 났어요?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패스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나와가지고 시간 안에 해결하라고 그랬는데 오늘까지 패스 못하면 우리 비즈니스가 정지를 먹습니다. 장사 못한다는 거잖아요. 저분들 월급도 줄 수 없고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꼭 통과를 해야 되는데 검사가 온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서 지금 숨 쉬는 것도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말 한마디 듣고요 행복했다가 말 한마디 듣고 갑자기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게 우리 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이 평안해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평화가 오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평강이 돼야만 참 평강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다 편안해져도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우리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달을 보면은 아름답게 비치잖아요. 밤에 환하게 비치는데 달은 혼자서는 절대 빛이 안 납니다. 반드시 태양이 있어야 돼요. 태양의 빛을 반사는 할 수 있지만 자기 혼자서는 빛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밤에 우리를 밝혀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못 내요. 우린 죄인입니다. 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요. 빛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비춰주셔야 우리가 그 빛을 담을 때 우리가 빛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본질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까? 왜 원바디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평강의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도는 평화를 전하고 평강을 전하고 화목의 삶을 살도록 부여받은 사명이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사명입니다. 기쁜 사명입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사명을 성도들이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감사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감사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도 만들 수 없고 내 마음의 평강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어요.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평화가 솟아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평화가 흘러나오게 만들고 감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감사만 잘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를 지혜롭게도 하고 죄를 구별할 수 있게도 해주고 세상에서 믿음이 회복되게도 만듭니다. 또 찬송할 수 있게 하는 힘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자는 마음과 생각이 온통 세상으로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지혜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모든 긴장과 두려움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앞으로 부어주실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우리가 찬송을 참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성도는 날마다 찬송 부르는 것이 성도입니다. 집에서도 찬송 듣고 차에서도 찬송 듣고.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순서 말고 제일 많은 순서가 뭘까요? 찬송 부르는 순서예요. 우리 오늘 주일 예배 1시간 남짓한 이 예배 중에도 찬송을 여러분들이 8번은 불러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찬송과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그게 원망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불평이 있습니까? 찬송과 가사에는 불평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낙심이 있습니까? 절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악한 것은, 죄된 것은 찬송 안에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모두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밖에 없어요. 이것이 찬송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지옥 같고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워도 찬송을 부르면요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얻게 돼요. 편안해져요. 용기를 갖게 돼요. 회복이 돼요. 찬송은 어둠을 당장에 빛으로 바꿔주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찬송 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 입술을 자꾸 닫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해요. 그러면 편한 게 아니라요 공포만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 마음을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입니다. 성도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자주 부르는 사람 앞에는 마귀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면 마귀는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해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자꾸 어두운 마음을 주고 우리가 세상에 복종하게 만들고 염려 속에 끌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려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군대 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옛날 분이에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밤에 적이 어디서 쳐들어올지 총알이 어디서 날라올지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 공포에 사로잡혀 덜덜 떠는데 아침이 되니까 군가를 부르라고 하더래요. 군가를 불렀더니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말이 슬슬 나오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다 합창을 하잖아요. 군인들을 군가를 왜 군대 가면 군가를 왜 이렇게 많이 부르게 하느냐면요. 이게 부르면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찬송 못 불러요.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거나 교회 예배가 싫은 사람은요 찬송을 못 불러요. 찬송 부르는 사람을 쳐다는 볼 수 있지만 자기 부르는 절대 못 불러요. 이 찬송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 같지만 찬송이 아무나 불러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노래는 자기를 위로받고 사람들의 위로를 해주려고 부르는 노래지만 찬송은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벌써 다른 거예요. 이걸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찬송이라는 것은 단순한 뮤직이 아닙니다. 찬송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말씀이 서면 찬송도 서요. 그래서 이 감사와 찬송과 믿음이라는 건 같이 붙어다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찬송 부르고 아무리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찬송은 승리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패배한 사람은 입술을 절대 못 열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피차 가르치게 된대요. 권면하게 된대요. 또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대요. 어떤 헌신입니까? 믿음 생활 잘하라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도와줍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고 마귀 욕에 넘어가지 말라고 세상 욕에 빠지지 말라고 서로 붙들어주는 힘을 갖게 돼요. 그게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이 안타까워서 가서 권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 믿음 생활 중단하는데 안타깝지 않으면 애정이 부족한 거예요. 찾아가서 위로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럼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갖게 되면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는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을 가지고 일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일하면 항상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 일하려고 그러면 우리 너무나 고달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모든 짐을 내가 다 져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위로는 주님이 주셔야 위로가 되지 사람이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잘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세요. 주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혹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이용해서 더 큰 도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이기는 사람이고요.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말씀하기를 복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데 말씀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 다 복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남편이 젊을 때부터 얼마나 예수 믿는 걸 핍박하는지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항상 말하는 놀리면서 하는 말이 있대요.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꾸 괴롭혀도 자꾸 교회를 가고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하지 말라는데도 이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감사 빼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이제 놀리는 거 반 뭐 이렇게 부러운 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핍박하던 남편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보니까 왜 자기 아내가 그렇게 얼마나 감사하다는 얘기만 했는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감사하지 않는데도 감사하다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내가 쳐다보다가 거꾸로 놀리는 거예요. 당신도 감사밖에 할 줄 아는 말이 없네. 당신도 나처럼 감사밖에 할 줄 아는 말이 없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감사밖에 할 줄 아는 말이 없어야 그것이 참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 역대상 16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세요.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날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